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저 없을 때. 다 삭제해버리겠지만. 자, 우리 샬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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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토요일날 쉴까요? 쉬더라도 그냥 저는 와서 기도할 테니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토요일날 하루는 조금 쉬고 싶습니다. 전에도 우리 하루가 쉬었다가 마음이 영 불편해서 다 의견들이 같아서 토요일날 늦게라도 우리 예배 차원으로 그냥 잠깐 예배드리죠 했는데 많이들 피곤하실 거예요. 금요일날 또 늦게 들어와서 기도가 어제는 보라 잠에 안 데려다 줬는데도 똑같이 그죠? 근데 뭐 훈련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드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각인되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그런 넘어짐을 우리가 겪죠. 어저께 양들 막 자기 멋대로 뛰어가다가 어디에 탁 부딪히면 반동으로 넘어지고 나면 못 일어나죠. 양들은 그랬을 때 꼭 목자가 일으켜주고 왜 너 그랬니 하고 다독여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착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품 안에 딱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고 약하고 바보 같은 양이면 주님은 품어주셔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양은 또 다시 목자를 따라가고 그 음성을 아주 음성에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양은 저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내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안다면서요. 눈은 잘 안 보여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형제들아. 저는 3장 1절이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단어만 눈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서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되는 건 그 말을 가르침대로 전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지 못하는 게 항상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서 과연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우리 늘상 얘기하는 일이죠.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변화를 주변에 전도라는 게 우리 지금 그냥 기독교에서 전도하면은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전도가 있어요. 그죠? 열이 전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뜨거운 게 옮겨지는 것처럼 전도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변화함으로 옆 사람에게도 그 기운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야 전도가 되겠죠. 아무리 입으로만 좋은 말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게 크게 작용을 해요? 간증이 작용을 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다리를 절든 사람이 일어났다더라.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졌다더라. 눈이 안 보였는데 보였다더라.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어디 하고 쫓아가잖아요. 좀 와봐 이렇게 생겼어. 이제 그렇게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스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에이 뭐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건 온전하게 전도가 된 것이 아니죠. 일단은 그런 현상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역사를 하는구나. 어이구 두렵다. 아니면 열심히라도 하늘에 쌓아서 이 다음에 영생의 삶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는 부활신앙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꼭 부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런 그 부활의 삶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기가 공고하고 만만치가 않고 힘이 들고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항상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듯이 우리 마음밭을 닦아야 되고 씻어야 되죠. 그렇지라도 이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게 되면 절대로 현세에서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이러이러한 벌이 있을 건데 그냥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와서 빌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바알이나 그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예. 개성시 북쪽 16km 지점에 가면요, 천마산 아래 박연폭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개성에도 천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천마산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양쪽 절벽이 있는데요. 그 사이가 공간이 1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 거기 아이들도 뛸 수 있대요. 근데 거기를 몇 명도 제대로 못 뛴대요. 왜 못 뛸까요? 아래가 절벽이 있어서. 그래서 아래를 안 쳐다봐야 그래서 진짜 오금이 저릴 것 같아요. 그죠? 아래는 아주 낭떠러진데 근데 그걸 건너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정말로 몇 명이 안 되는데요. 마주보면 만나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결단의 바위다 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건너뛰는 사람이 없어서. 네, 정말로 짧은 그건데 그래서 우리의 실천은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실천이라는 건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히브리서에는 유독 우리 뭐뭐뭐 하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죠.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바울이 썼음직합니다. 근데도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크리스찬 공동체에 권면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죠.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 공동체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해서 한나, 바울, 에스더, 드보라 이렇게 이름들을 바꾸지 않습니까? 요셉. 근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왜 바꿀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름만 바꾼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에스더 되고 그냥 바울 되고 그냥 한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바꾸고 결단을 했으면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 태도와 행동을 그렇게 바꿔 가야 되겠죠. 예. 그 김봉남이라는 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앙드레 김그죠? 얼마나 이름이 촌스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 보고 김봉남 하면은 하기는 하지만 그냥 별로. 왜 그럴까요? 김봉남이라는 이름답지 않게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삶을 살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아주 세련된 그런 패션 디자이너로 아주 옷도 그렇고 특별한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 시대에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머리를 묶고 다닌다거나 장발을 한다거나 화장을 해서 눈을 좀 어떻게 강조를 한다거나 요즘에는 많지만 그 김봉남 앙드레 김이 한참 뜰 때 그때는 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어요? 항상 하얀 옷만 입고 그리고 아주 작품이 대단한 가격에 많이 팔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름이 앙드레 김이죠. 그래도 본인의 그 이름은 그냥 우리 한국 이름은 김봉남.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토크쇼에 나가면 김봉남인데요 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기도 했고 이름이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이름 자체에 항상 컴플렉스를 갖지를 않았어요. 왜? 이름보다 더 대단하게 그 사람의 모든 그 이루어 놓은 것들이 받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 우리는 그럴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약하니까 그나마라도 저는 그 감동이 왔기 때문에 한나였는데 한나는 그러면 평생 깊이 기도해야 할 건데 항상 늘 부족하죠. 기도를 못하는데 저는 기도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순간이 잠들어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 외에는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영향을 받게 되죠. 뭔가 내가 온전치 못할 때는 정말 그러고 나서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전보다도 더 많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우리의 과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주는 것이지 환경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죠. 태도가 바뀌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그만한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점집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이름을 바꿔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기 끼어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가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무조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변할게요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따라가시고, 예수님이 너무 산 같아서 대단하다 치면, 그죠? 그 아래에 계신 우리 목회자님들,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깊이 바라보시고 따라가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분은 이러한 부분에 주님의 마음을 참 많이 담고 있어. 인생이기 때문에 단점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감히 닮아가지 못할 부분을 그런 분들에게서라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죠. 욕망과 야망인지 거룩한 사명인지 그것을 항상 분별하시고 깨달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부인하고 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소중히 여기며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부인하고 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마음도 주셨죠. 문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욕망을 주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욕망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우리가 욕망을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이루려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중심을 갖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채찍을 휘두르셨던 주님의 분노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장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장사하는 목적이 어디 있었던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일날은 다 크리스찬들은 문을 닫는데 거꾸로 이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 요즘에 카페들이 많이 열리고 있죠. 찻집이 많이 열리죠. 주일날 교회는, 카페는 문을 열고 차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을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던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카페가 열리고, 카페가 열리면은 차를 팔고 남은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수익을 어떤 가난한 자들에게나 꼭 필요한 단체에 그 수익 전체를 요즘에는 그런 교회 카페에서는 거의 다 헌납을 하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찻집이 열리는 것을 주님이 율법을 어겼노라, 너 왜 일하느냐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장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우리는 저렇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죠.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요. 미신의 차이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미신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의무로 변질되는 순간 예배가 하늘의 일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예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마음과 예의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또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예의를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어떨 때 그렇게 안 합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 하나도 대단치도 않아 보일 때, 뭐 그게 뭐냐 이런 마음이 들 때, 쉬운 얘기로 뭐 저게 뭐야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과 동기를 잃어버린 어떤 것도 결국은 거룩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 나보다 상대방을 누가 됐든 높여줬을 때, 우리 더더군다나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 높여줬을 때 내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형제들은 거룩한 생각으로 구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사랑을, 무슨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웃에게라도, 내가 목적이 없는 어떤 이웃에게라도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의 인품이,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한 목수 아버지가 어느 날 못질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아들이 그것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못질 하시는 분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아주 그 오차 없이 그 손이 옆에 있는데도 잘 그 조그마한 못 머리를 쾅쾅 두들기죠. 아이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것도 천천히 칩니까? 아빠들 잘 유능한 분들, 목수 아버지니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못을 잘 치는 방법을 알려줄게. 뭐라고 했을까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못을 잘 친다? 못을 열심히 바라봐라 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열심히 바라보다 보면요, 그 조그만한 못 머리가 커다랗게 보인다. 그렇게 그때 열심히 치면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줬대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말씀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는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라봤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갈 게 아니라 주변에 증거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주변에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중국 제나라에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낮에 금방에서 금을 훔치다 붙잡혔는데요. 관원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 왜 그 금을 훔쳤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금밖에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미치면 세상의 모든 게 안 보이고, 이런 이야기 있죠? 세상이 크게 보일 때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것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최우선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제일 먼저 내 주머니에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봉사 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봉사를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그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살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찬양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픽스온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픽스온. 네. 흔들리는 세상과 물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 그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흔들림 가운데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땀을 흘려야 되겠죠. 흔들리는 마음과 세상 가운데 균형을 잡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에서는 안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 꽂혀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펄전이 자기 생에 깊은 회의에 빠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이름 없는 그런 감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너댓 명밖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목사님이 안 계셨고요. 어떤 그냥 그 구두수성봉 하나가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서가지고 계속 이 말만 하더래요. 스펄전을 보고 또 큰 소리로 설교도 안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저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스펄전의 귀를 계속 그 말씀이 울림으로 인하여서 그런 명설교가가 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뭘까요?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고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의 울림이 주님의 말씀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길을 잘 닮아갈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세상에 가장 무섭고 비극적인 일이 질병도 아니고요, 어려움도 아니고요, 나만을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무섭고 힘든 거죠. 학교박 선생님 365일이라는 책에 이런 간단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젓가락 한 짝을 잃어버리면 남은 한 짝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다. 시련을 나 혼자 우뚝 서면 기회로 만드는 건 당신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몫이다. 젓가락 한 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은 한 짝으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다. 대단한 그 악성들은, 대단한 연주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천만 원짜리 악기로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던 것 같아요. 그죠? 현이 끊어지니까 나머지 마지막 남은 한 줄로 그 한 줄을 튕겨도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돼서 나왔다. 왜 그럴까요? 그 선 안에 자신의 혼신의 혼을 다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얘기 중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사님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붓을 때 많이 휴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Fix on eyes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는데, 그 눈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그죠? 또한 귀를, 눈을, 가슴을,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의 태어날 때 주고 태어났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를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도 이제 항상 공허하고 허허롭고 무대의 연극이 끝났을 때 거기서 고독을 느끼는 그 마음들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최고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일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절망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당장 직장을 잃고 힘들 때 직장을 구하는 건강을 몸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죠? 그리고 또한 밤에 잠이르기 어려워 힘들어할 때 자기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사람도 있음을 생각하고 직장에서 화가 나고 분노로 힘들 때 누군가는 당신이 있는 그 직장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직장을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걸어갈 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가기 위해 차를 타야 하는 시간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빠지지 않고 머리가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했을 때 우리의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을 만끽하라고 내일 우물을 타러 가는데 비행기 타고 차량 후 12시간을 이용해 가면 진짜 아프리카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이거 당근이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다. 네,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명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여러분들 보셨나요? 예, 그 배경이 된 코리안스 카란스 하우스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정원에 멋진 집이 있고 그리고 잠시 멋진 정원나무 아래 청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대요. 단기 선교로 간 어떤 팀들이 그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영상 18도의 아주 온도의 맑은 하늘 그리고 그 거리의 푸르름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12시간을 타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가야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쾌적한 환경 안에 있지만 또한 우리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결국 뭐예요? 당근과 채찍이다라는 그러한 그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상 삶 가운데 공고함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불만이 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열악한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나보다 제가 지금 불편하죠.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다리로 내 몸으로 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감사들 합니까?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돌보고 그리고 휴식하고 휴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웃을 수 있죠. 너무 많이 피곤하면 눈에 보이든가요? 주변이 보이지가 않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은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몸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항상 몸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 몸을 낳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시고 몸도 돌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감사와 사랑의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또한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성도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